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마지막 종말, 그리고 무서움, 또 공포, 또 휴거, 이런 이제 생각이 나고, 또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그 상징들, 그래서 666 숫자, 그리고 천년왕국, 재림,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그런 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 기존교회에서는 괜히 그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 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좀 무관심하게 여기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단들은 이 종말론을 이제 강조해서 공포스러운 그러한 자신들만이 해석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삶의 그 구렁텅이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당시 그 박해와 또 순교의 이 일들 속에서 위로하고 또 용기를 주고 격려하면서 마지막에는 교회가 승리하고 믿는 자들의 그 최종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그 통치가 마지막에 모든 그 사탄 마귀 권세를 다 이기고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그러한 그 메시지니까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제 묵상하고 또 적용시켜서 건강한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오늘 그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보면요, 이게 이제 AD 95년, 96년경에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도미티안 황제 말기에 이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배교하게 되고 또 순교하는 일들도 벌어지다 보니까 이 1세기 말에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박해로 배교의 위험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상황들을 인내하고 또 견뎌내라고 이 요한이 기록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요, 3가지 이제 양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묵시, 그리고 예언,
편지의 형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오늘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어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칼리십스인데 여기서만 딱 한 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숨기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제 이 계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구약에 보면 다니엘, 또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마가복음 13장 이런 데 보면은 이게 이제 다 묵시 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여러 가지 상징, 환상, 숫자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사도 요한이 썼을 때 그 배경이나 그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읽거나 이것을 해석할 때는 서로 그 당시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계시를 준 목적은 숨기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요한계시록은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된 그러한 편협적인 그러한 해석을 하게 되고 상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믿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묵시 문학으로 이제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묵시 문학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은 지금의 모든 그 일들 속에서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또 예언적인 그러한 기록을 하는데 여기서 예언적인 이 양식 속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예견보다는 그 선언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보다는 현재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 대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현재 들어야 할 그 메시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 막 그 공포스러운 그런 예견이나 그 예언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뜻에 의해서 위로와 권면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죠. 편지라는 것은 이제 바로 이 사도 요한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회적인 그러한 관점에 의해서 1세기형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1절에서 보면요. 이 계시가 바로 임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는데 그걸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그리고 이 천사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은 많은 교회들에게, 공동체에게 이 계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2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한 그러한 것으로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증거, 자기가 본 거. 이게 이제 구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이제 이게 해석이 되는데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지금 보여주는 모든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이단들이 많이 막 어떤 종말의 날짜라든지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그 일들을 음모론에 입각해갖고 막 해석을 하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속히이라는 것은 그 시간적 임박함보다는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정적 어떤 임박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긴박함 속에서 상시적으로 그 날을 우리가 대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바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전개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그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여기 있는 자라는 것은 단수로 얘기했는데 옛날 회당이나 이 모임 공동체에서는 성경이 이제 기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성경을 이제 말씀을 읽게 되면 회중들이 이제 그 듣는 자가 되어서 여기 이제 듣는 자 복수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듣는 자들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묵상 가운데 그것을 삶에 이제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복이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순종해서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복이 임하는데 왜 그 복이 임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가까우는데 그 종말의 때는 아까 말한 대로 그 긴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가 다 종말의 때고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고 4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7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인을 나의 주라 고백하고 함께 모인 그러한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더 많았었는데 오늘 이거 7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 7이라는 숫자가 7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그 의미가 있고 삶의 깊은 그러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조의 시간도 그렇고 날짜도 그렇고 안식, 그 희년 이런 것을 통해서 이 7이라는 것은 완전함, 충만함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완전수인 이 7을 지금 사도 요한이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어떤 순서적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도 계시고 현재, 전에도 계셨고 과거에 그리고 미래적으로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표현을 해요. 바로 7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요. 7 각도에서 바라본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7의 숫자의 영이 아니라 7가지의 그 면에서 다른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바라본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7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늘에서 이 성령이 활동하는 것을 묘사할 때 7 영이라고 그러고요. 땅에서 이제 활동할 때는 그냥 성령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충성된 증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세상 권력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물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이제 문안과 서론에 해당되는 이런 지금 편지 형식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죄의 문제를 해방시켰다는 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또 창조의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는데요.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해요. 아멘 하면 우리가 끝나는 것으로 보는데 그 7절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삼으신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보면요. 이것도 이제 구약의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구약의 배경은 뭐냐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여기서 재림의 의미보다는요.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역사적 현재법이라고 그래서 과거의 일을 생동감 있게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에 있던 일처럼 표현하는데 이 다니엘서에서 이 7장에서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 승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권한과 하나님의 그 권능이 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거죠. 그 대관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바로 그 대관식에 참석한 그 예수님을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찌른 자들이라는 건 스가랴서 12장 17절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이과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그 찌른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1장 7절에서는 바로 그 찌른 자들이라는 것은 모든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 그 병사들이 찌른 자들 몇 명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도 포함되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거역한 그 자들이 이제 모두 애곡한다고 그래요. 회개의 애통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이 속히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다니엘서 2장 28절 29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인데 그때 모든 이 땅의 나라들이 하고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존재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이러한 이제 말이었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의 1절에서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하게 마지막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바로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인 그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전능하신 그분이 이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완성시키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이 이제 완성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것은 강력한 그런 국가나 그러한 그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도 아니고 러시아의 푸틴도 아니고 미국의 트럼프가 세상을 다 조종하고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머리 대신 그 임금들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만물의 으뜸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그 에덴 동산의 회복과 또 새 창조의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그 믿음이 우리가 변치 않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더욱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그것을 지키는 그런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